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간구하오니 세우신 목적이 있는 바 깨닫고 전할 때에 여기 수백 개의 눈을 의식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간지럽히는 소리가 아닌 마음을 찢고 그 마음에 새겨진 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돌 되게 하시고 쌓은 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운 자, 쌓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예비하신 바 그 복과 은혜를 세운 돌, 쌓은 돌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외로운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지만 치열한 전투의 현장인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명백하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오직 한 날이라는 처절함과 절규 가운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받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 귀한 말씀으로 자신의 귀를 간지럽히거나 듣고 싶은 바가 아닌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운 돌, 쌓은 돌이라는 말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에발산에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다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돌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단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해석을 하면 돌이라는 뜻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이 뭐냐 하면 가정, 기업,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돌, 쌓은 돌인데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돌들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에벤, 여러분 이제 알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는 기업도 있지만 그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런데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가정이요, 기업이요, 사업이요, 여러분 직장,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에벤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손을 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거들란 돌 세우고 단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로 우리가 뭐냐? 각 가정, 영혼, 기업, 사업, 직장,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운 돌, 쌓은 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돌 되어 말씀 새기고 쌓은 돌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기 지금 자녀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운 돌, 쌓은 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쌓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아쉬워서 하나님이 코를 빠뜨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돌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돌들이 소리치고 외칠 것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홍서희 안 갔네 집에? 집이 아니지. 오늘 수행평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 녀석 분명히 올 때 그랬거든요. 과업이 오늘 있다 그랬는데 과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놈 때문에 저 집 살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우리는 부모가 가정을 살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아니요. 애가 그것도 막내가 집을 살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왜냐? 세운 돌, 쌓은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홍서희. 축복해. 사랑해. 어휴.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새끼랑 그렇게 비교가 되냐?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나눈 말씀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 통성경 학교도 섬겨드리면서 참 바쁩니다. 다음 주는 더 바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떻게 될지만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자세하게 안 나눴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우, 요즘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중고딩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고딩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자기는 멀찌감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가고 담배를 피우는 걸 봐도 에이, 청년이겠거니 하고 위로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경험했던 게 떠올라가지고선 그걸 잠깐 간증은 아닌데 잠깐 나눴어요. 한 1년쯤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님 재탕하는 아니요. 다시 나누는 겁니다. 한 1년 전쯤인데 저쪽에 개운산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주차장에 그 운동장에다가 댈 수 없어가지고 절 앞에 주차장에다 대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여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길에 한 대여섯 명 되는 중딩들이 중학생들 아니에요. 걔는 중딩이에요. 이 중딩들이 5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길을 딱 가로막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죠?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보면은 어른이다 싶으면 글쎄 저를 형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길을 사람이 가면 피해라도 주면서 담배를 피우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들끼리 불 좀 줘봐, 줘봐, 어째봐, 떠들면서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길을 막고 어른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쁜 거지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중학교예요. 제가 알아요. 거기 고등학교 없어요. 거기 중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산을 넘어가야 그 밑에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분명해요. 중딩이에요. 벌써부터 이러고 있으면 이게 걱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 불 꺼, 이 새끼야! 그랬어요. 불 잡아, 이놈의 자식들아! 절에서 스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옆에 아파트도 있는데 그 거주민들도 들었을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누가 그거 안 찍었나 모르겠어요.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으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조회수 팍팍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능성 있다. 걔들이 뭔 상관인데 이랬으면 저도 조금 거시기 했을 거예요. 한 2-3명이 바로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바로 담배를 감추더라고요. 오케이, 쟤들 때문에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저 불쌍한 영혼 때문에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도 너희는 예의가 있어야지. 어른이 지나가는데 길이라도 터줘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 여기 학교 다니는 거 맞지? 얘기를 딱 했더니만 맞대요. 부모님 아시니? 선생님 아시니? 모르지. 지나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쳐다봤으면 정말 제가 섬찟했을 텐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제가 바로 훈계를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야, 폐가 문제가 아니다. 이 이후로 너희들의 가정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글쎄 말귀를 알아듣는지 뭐라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사랑하는 마음에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런 무시무시한 무리들을 보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뭘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자기를 깐다고 얘기를 하고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으로 깐대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절대 힘든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괜찮아요. 좋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왜냐? 툭 하면 교회 옮긴다는 얘기 하는 데다가 툭 하면 목사 설교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나오는 데다가 교인들한테는 다른 얘기하고 다른 교회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이렇게 한다는 등 뭐 아니요. 저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누가 또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하면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제가 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친구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껐어요. 다 끄고 정리 딱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지 마. 우리 답게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걔들 길 가고 저는 제 길 갔어요. 몇 번 뒤를 돌아보긴 했어요. 혹시 쫓아오나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눈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책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툭하면 교회 옮긴다는 얘기하고 툭하면 상처받았다는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잘못 퍼날르기 일순인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면 뭘 얼마나 사랑하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제가 미국을 향해서 저는 날리고 싶어요. 미국에는 교회가 수도 없이 생겼다가 무너지고 생겼다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이 맞아가지고 모였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가지고 또 다른 데서 그냥 임대해가지고선 모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목사 불러버려요. 이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공항에 티켓팅하러 가는 것도 목사가 해줘야 돼요. 심지어 쇼핑하러 가는 것도 태워가지고 다녀야 돼요. 절대 신앙이 늘 수가 없어요. 믿음이 늘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민 교회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물론 되는 교회도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얼러주고 달래주고 설득해주며 복 주는 거 이런 걸로 계속 일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멍석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여기 권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성도님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아마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야 할 곳으로 저는 또 가야 될 겁니다. 이 얘기로 또 책잡지 마세요. 제가 요즘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가 이건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닌 건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요. 아니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미 강단에서는 책망이 사라져버렸고 이미 복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고치세요. 시간이 언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싹 차리자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표정 중에 어떤 분은요,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이 말씀도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더 센 얘기가 나가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센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바가 너무너무 센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희석을 합니까? 이렇게 물에 타서 드려요? 다른 거 섞어가지고 적당히 부드러운 소스를 발라가지고 어떻게 드려야지 먹기 좀 쉽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소리 빽빽 질러놓고 이제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아니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신유리를 집중을 시켰어요. 처음에 약간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바로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예배 끝날 때까지 세운 돌, 쌓은 돌을 지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대답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목사가 할 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들어야 할 것 듣고 말씀에 완벽하게 비추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9장까지로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별된 공동체의 성벽이 다시 지어지면서 그 성벽 안에 모여있는 우리끼리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성벽으로 구별된 안과 바깥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요한일서 제가 마무리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요한일서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뭐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요. 30배, 60배, 100배를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먼저 체험케 해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되도 않는 거래를 든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그걸 통해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딱 낮 4분의 1 또 낮 4분의 1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라도 찌그러지거나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두 개가 딱딱 맞아가지고선 구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3시간 붙잡고 난 다음에 기도 3시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별된 공동체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구별된 삶을 살면서 습관이 이제 어떻게 무섭게 들여지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쭉 모여드는데 어디로 모여들더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에스라한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왜 에스라한테 모였느냐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손,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라는 3대 율법학자, 유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3명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후보생, 가말리엘의 수제자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그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안 적혀 있어요. 왜요? 가말리엘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유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더라도 사실이 그렇더라도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명한 아주 아론의 16대손인 대제사장의 가보를 잇는 에스라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론의 16대 손 잊지 마십시오. 대제사장. 에스라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전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점쟁이로 만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오게 돼 있어요. 몰려든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여기 지금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들이 말씀과 실제로 기도를 동일하게 붙잡어요. 통성교학교 출신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한 기도라는 타이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스토리인 40개 줄기를 붙잡고 66권 전체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대박 나는 겁니다. 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말씀대로 응답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화시킨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했죠.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주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훑어버린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왜요? 자기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로 돌로 쳐버려 죽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9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9장 38절입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모여가지고 앞에서 뭐를 세웁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지금 언약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가 됐기 때문에 언약을 또 다시 세우는 겁니까? 이 언약이? 그렇죠. 깨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세우는 자리가 바로 뭐와 뭐가 있었던 자리고 모여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했던 그 뒤로 언약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자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서 말씀 기도 붙잡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거죠?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봉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인봉이라는 말은 대충 우리가 요즘에도 사용을 합니다만 인봉이라는 표현은 양봉 말고요. 인봉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씁니까? 어디서 주로 이런 거 발견하십니까? 예? 연인들. 그 연인들끼리 변치 말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밟지 말자 해가지고 언약 반지 같은 거 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인봉이라는 말이니까 뭔가를 찍어서 그거를 봉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닫아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미는 그래요, 지금.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이런 삶,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다? 인봉한 존재들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여러분이 좀 지루하게 읽으셨지만 27절까지 그 사람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계약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들은 대표예요. 인봉이기 때문에 대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르르 다가가지고 다 만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대표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느냐? 뒤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바로 전체적으로 10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뭐한 자들? 인봉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봉인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인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인봉하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인되었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우리 가운데는 봉인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봉인이 안 된 교회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맞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봉인 안 된 이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정신 바싹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운 돌 되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봉인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하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탐이라고 봉인, 인봉이라고 이제 인봉이라는 말을 하탐이라고 히브리어는 적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도장 찍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 찍다, 인을 치다, 새겨 넣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운 돌 되어 석회 바르고 거기다 뭐 새겨라? 말씀 새겨라. 그 얘기예요. 새긴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탐 곧 인봉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도장 찍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유독 신약 성경에 인치심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장 찍다, 인치다라는 말을 열거하고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들으세요. 여러 구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셔서 하지 말고 제가 일러드리면 그 구절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다, 도장 찍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찾지 않고 신약에서 찾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인치심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인침 받는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쭉 설명을 두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썩지 않을 것 위에 걸 주신 게 인치였다라는 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받아 먹는 사람들은 인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마음이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시는 게요. 말씀을 받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였다?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계속해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이 안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책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받아먹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에스더 3장 12절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로 도장 찍는 얘기 나오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문이니까 도장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거 뭔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핫함. 인공되었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도장 찍다, 확인을 하다, 인을 치다예요. 이게 첫 번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쭉 얘기하다가 제가 에스더서에 도장 찍었다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뭘 찍으셨다고요? 그리고 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 나팔, 대접 심판 얘기가 나요. 그 인을, 봉했던 인을 어떻게 하는 게 나오죠? 띄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다? 인을 치신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인침을 당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매번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우리는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인쳤다는 건 뭐에다 인쳤다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 의하면. 뭐에다 인을 친 거, 뭐에다 도장 찍었지? 조서. 아주 쉬운 말로. 예? 계약서는 아니죠, 이거는. 조서. 그렇죠. 더 크게요. 공문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쳤다라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죠? 공문이에요. 공문은요. 공문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송해야 돼요. 받아야 할 이들에게 공문은 발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봉인이 해제가 되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서 우리가 그 메시지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보내져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인쳤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은혜만 받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 아니요. 우린 인침을 받아 봉인된 존재로 주님의 공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은 이미 이게 전달돼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봉인 해제하여 그 안에 있는 내용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게 인침받은 봉인된 자인 여러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인쳤다라는 말에 근본적으로 이제 에스더서의 공문에다가 도장 찍었다. 넌 가서 전달되어서 선포가 돼야 된다.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야 된다. 전달돼야 된다. 됐죠? 그런데 신약성경으로 말한 인치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으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요. 아직 인치다라는 뜻이 끝나지 않았어요. 인치다. 하탐의 인치다라는 뜻. 지금 도장 찍었으니까 찍으신 분의 메시지를 가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게 그 의미라고 첫 번째 설명드렸어요. 근데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 인쳤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뜻이 기가 막힌 뜻이 하나가 있어요. 도장 찍다, 봉인하다, 인을 치다. 주로 도장 찍다라는 뜻이에요. 직인 찍다라는 뜻인데 맨 뒤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 고삐를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아니, 인을 치셨다. 인을 치셨는데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고삐를 매다. 여러분 서부 영화나 역사극을 보면 서부의 총잡이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선 그 말을 어디에다가? 기둥에다가 그 고삐를 묶어놓죠. 그럼 딱 보면은요. 그거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은요. 누군진 몰라도 누가 왔고 또한 이 곱비가 있는 말은 반드시 그렇지요. 따라서 인쳤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쳤다? 너는 내 메신저로 너는 나한테 메인 존재야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놈의 망령된 말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주인을 지가 끌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이쯤 되면 관절염 생각해야죠. 뭐.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오세요. 이쯤 되면 관절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주인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이 주인을 끌고 다니니 더 이상 이 말은 말이 아닌 거고 정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 진짜 말이 아니네.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으면 돼요. 뼈 잘 구워서 드시면 관절염에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웃을 입이 있는 분들은 실룩거리면서 웃으시면 돼요. 바로 요거예요. 인쳤다라는 말의 첫 번째, 내가 도장 찍어서 내 메신저로 내가 곱비를 맺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곱비 풀린 망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아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곱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한 자, 메인 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 이게 이해가 돼야 곡식을 떠는 짐승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며 이런 얘기들 다 이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곱비의 주인이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찮고 힘듭니까? 곱비에 매여 있으니까 짜증납니까? 혼자 알아서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서기천사 아시죠? 서기천사. 먹통에다가 붙들고 다니면서 구원받을 자들 이마에다가 표시해줬다는 하잖아요. 그게 인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이 곱비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이거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쳤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곱비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이 곱비가 뭘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자꾸 옥죄에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믿었던 때가 자꾸 옛날이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곱비 풀린 망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같이 가고 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참으로 멋진 곱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곱비를 메어가지고 옥죄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을 쳐서 그 안에다가 뭘 담았느냐면 중요한 전달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그걸 펼쳐서 열어서 오픈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인쳤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게 먼저 받아들여져야 봉인, 인봉이라는 두 번째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인봉이라는 말에 핫함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 길지 않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길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라고 부족하다 보니까 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질질 끌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인쳤다, 담고 있다, 고삐로 연결되어 있다, 책임지신다, 그분의 것이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봉이라는 말의 뜻은 핫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봉하다. 밀봉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전이니까 조금 이따가 식사하실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양념게장을 한번 시켰어요. 양념게장이요. 아니 많이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린 거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간장게장은 못 먹는데 이런 얘기는 이런 데서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매번 또 양념게장 또 내놓으시면 안 되는데 양념게장이 왔는데 와우! 크지 않아요. 딱 두 봉지가 작은 게 왔는데 400g 조금 넘던가? 여러분 몇 g짜리 였었어요? 425g이에요? 아니면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왔는데 이게 처음에 잡은 아주 싱싱한 게를 갖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싹 밀봉을 해가지고선 저희 집까지 왔는데 아주 산뜻하게 왔더라고요. 세상에 양념게장 제가 그렇게 맛있는 양념게장 처음 먹어봐요. 드시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봉 있는 걸 딱 뜯어가지고 게를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이랑 와우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양념게장이 집에까지 올 때까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밀봉이 잘 돼야 돼요. 절대 공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잘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바로 핫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밀봉했다, 밀폐하다, 가두다, 닫다, 잠그다, 봉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게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글로 다 집어놓고 어떻게 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핫함의 뜻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누가요? 여기 본문 가지고 얘기하세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밀봉했다는 거예요.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말씀이 이쯤 깊어지면 여러분이 추정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가뒀대요. 아니 밀봉을 했대요. 아예. 뭔 뜻입니까? 제가 게장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두 번째예요. 뭡니까? 성벽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스스로가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가두니까 이게 뭐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불편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걸 여기서 나왔어요. 너희가 무엇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두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시에다가 자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은혜 아닌 곳에 가 있지 않고, 그래서 오노평지에서 산발랏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겠다? 가두어버리겠다. 아예 뭐 하겠다? 밀봉하겠다. 여러분, 이 밀봉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구약성경 당시에도 그 밀봉이라는 말, 공기 쫙 빼가지고 아예 싹 닫아버린 개념이 어디서 정의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완벽하게 차단시키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요.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 잘 보시면 30절 보십시오. 9장 30절입니다. 아니 10장 30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 관계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두어 버리겠다는, 이 안에서 혈통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혈통 보존이 인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 인종의 선을 넘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랑 사귀고 계세요 요새? 예? 누구랑 사귀고 계십니까? 그 사귐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밀봉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개봉된 존재가 돼가지고 잔뜩 바이러스며 세균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도대체 누구랑 교제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증시에 관심 있으세요? 땅값에 관심 있으세요? 예? 밀봉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 인종의 선을 넘지 않겠다, 관계의 선을 넘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 밀봉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족일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 때문에 제일 많이 오염돼요. 여기서는 절대 저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않겠다. 섞이면은요, 아이, 그들을 전도해야죠. 죄송합니다. 코 흘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밀봉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에 선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이에요. 31절.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장사치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대요?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어디가 있지 않고 뒤로 가보니까 성전에 가 있지 않고 그 장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가지고 왔느냐, 뭐 있느냐, 뭐 없느냐 이러면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 안식일에 거기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쇼핑을 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었어요. 오케이. 뭐 하겠다 이제? 밀봉하겠다는 얘기죠. 뭐 넘지 않겠다? 시간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성수하세요. 괜히 교만함에 나는 알아서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지키세요. 선을 넘지 마시라고요. 무엇보다도 주일은 반드시 지키세요.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곱비야 메인 존재요. 밀봉된 존재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그거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의 선 넘지 않겠다. 시간의 선 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켜야 될 시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 날이 하늘에서 첫날이에요. 여러분 한 날 까먹는 거 첫날 까먹는 겁니다. 그런 줄이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9절에 가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예요?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공간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가겠다.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게 성전 출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장작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재물 떨어지지 않겠다. 11조 계속 드리겠다. 재물 드리겠다.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드려져야 제단에 뭐 안 꺼뜨리겠다. 불 안 꺼뜨리겠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니까요? 계속 제사가 드려질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성전 벗어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놓고 보셨을 때에 비중이요? 몇 대 몇으로 지금 같이 환산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중요성으로 치면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보면 명백해요.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걸 둘 다 망치느냐, 둘 다 살리느냐거든요.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우선순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어디를 벗어나지 않겠다? 성전 벗어나지 않겠다. 11조 계속 갖다 드리겠다. 재물 갖다 드리겠다. 장작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불 꺼뜨리지 않겠다.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확실히 우리 응용 문제에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점쟁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어떤 존재로 살자. 아예 봉인된 존재로 사십시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요. 아니 씨름할 수 없어요. 고삐를 끌고 다른 데다 갖다가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고삐가 묶인 말은 다른 데 갔다가도 돌아오더라고요. 야생마와 야생망아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거 야생은요, 지 혼자 들뛰고 날뛰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 그러다가 여긴지 저긴지도 모르는 곳에 죽어버리게 되는데, 뼈만 남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삐가 풀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고삐가 묶여서 봉인된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뭐 위로를 받아서 오셨습니까? 아유, 그래, 뭐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양심상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장받았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고삐가 여러분에게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고삐가 매여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밀폐된 삶을 살자고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은 버리고 뭐 우리끼리만,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인된 편지가 되어 나가서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밀폐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이제 아셨겠죠? 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인봉한 존재인데 그걸 저는 봉인된 존재라고 설명을 했고,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서 세상으로 보낸 편지, 공문, 하나님의 고삐가 매여 있는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완벽하게 밀폐가 되고 밀봉되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봉인된 인생이다라는 말로 설명 끝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로 이 땅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또 파워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역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신분 잃지 않고 봉인된 존재, 밀봉된 존재로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곱비 푸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공문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개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결단하며 그 봉인된 존재, 인봉된 존재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